오늘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제는요, 우상을 규탄한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성경책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1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를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를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이고, 의인인데 저 사람이 왜 죽었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자비한 자 의인, 그들이 하나님이 취하여 갈지라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미리 죽었어? 이렇게 될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힘듦과 어떠한 핍박이 있는 시기에 하나님이 미리 그의 의인들과 또한 그의 자비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는 은혜가 있대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드렸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쉼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헐리데이 되면 어디 가서 쉬고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쉬고 온 것은 같은데, 그렇죠? 갔다 오면 더 피곤할 때가 있죠. 그거는 누구나가 아마 갈 때는 마음은 좋은데 막상 가서 지내고 이러면 또 뭐 좋은 것도 좀 있지만 또 피곤하고 신경 쓰고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같이 어떻게 보면 쉼이 없는 정처 없는 인생이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 말을 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요. 어떻게 보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가지고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바꿔주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라는 이름으로까지 바꿔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정도의 경험과 그런 영적 아주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또 그 바로 왕 앞에서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바로 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대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느냐? 내 나이가 한 120년 살아왔다. 그래, 그 어떤 인생이 어땠느냐? 심히 힘들었대. 피곤했답니다. 심히 내 인생이 피곤했다는. 여러분이 하나 가끔 안타까운 거는요, 잘 안타깝게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경우, 여러분의 육신은 일을 많이 하고 애를 쓰다 보면은 피곤하고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영혼도 심령도요, 이 피곤한 육신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힘을 마련 적이 없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모랑 이야기하다가 뭐 피곤하다, 뭐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목도 뻐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저 그랬어요. 당신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인생이 피곤하다. 모든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인생이 돼. 물론 아직 젊은 분들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살아보면요, 특히 인생이 나이 먹어가면서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면 100% 더 내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인이 또 하나님께
자비함을 입은 자가 죽게 될 때에 사람들은 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는 죽음은요, 그건 불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쉼을 얻게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드라마상에서든 어디든 보면은 막 아버지가 평생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식들이 장례식 때 그러죠. 아버지, 이 땅에서 너무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조금만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한 집안의 가장도 어떻게 보면 평생 아내와 자식과 온 가족 먹고 살 거라고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고. 지난번에 언젠가 한 번씩 제가 말합니다. 스트라스필드에 아직도 그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그 빵가게가. 중국 빵 롤 팔고 그 안에 롤빵에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하는 데 있죠. 그 아줌마였어요. 그 중국 아줌마. 베트남 아줌마인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웨슬리 신학교 사모가 캔틴에서 이제 그거 롤빵 사가지고 불고기 빵도 만들고 뭐 하고, 그 뭐 매일같이 오다가 또 어느 때는 한두 달 안 오고 이러니까 한 번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매일 빵을 사든지 아니면,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신학교에서 빵을 한다. 그래서 방학 때는 학생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쉰다. 이랬더니만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하지 싶었는데, 본인은 돈 버는 건 좋은데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열어야 된대요. 손님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매일 그냥 피곤해도 새벽에 문 열고 막 문 닫을 때까지 그게 빵가게에 있어가지고 쉼이 없는 인생,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다라는 걸 그때 그분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학교 홀리데이가 있으면 쉬는 것처럼 자기도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쉬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쉼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된대요. 정로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로로 행하는 자라네. 올바른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세상에 로드는 많이 있지만은 그 로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로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주 땅에서 뭐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한국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를 정로를 행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바로 그 자들이 죽게 되면은 영원한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맛이 있는데 그 맛이 평안이라 그랬죠.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평안의 맛을 보고 나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영적 싸움의 뜻은요, 그 평안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가 않고 사단이 뺏어가려고 날마다 성을 빼앗는 적군과 같이 침노해서 삼키려고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았느냐. 내 마음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성이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느냐를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승리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날마다 태클이 들어오지요.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태클이 들어오고,
또 옆집 앞집 사람들 때문에 태클이 들어오고 또 예상 못했던 가족 중에 남편, 아내, 아이들 때문에 태클이 들어오고 그 나도 모르게 또 막 화가 나려고 하고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요. 그 무슨 마음을 말하는데요? 마음 지키라니까 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키라 했으니까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뭘 지키는가 봤더니만 네 마음, 무슨 마음 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악한 사단이 날마다 뺏어가려고 적군이 쳐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뺏는 그 적군과 싸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빼앗길 수 있어요. 돈도 좀 빼앗길 수 있고, 뭐 자존심도 좀 빼앗길 수 있고, 뭐 어떤 기분도 좀 빼앗길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내 심령에 하나님은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지.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게. 어떻게 노력합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냥 막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막 쏟아내고, 막 열 받으면 열 받는 대로, 또 누가 건드리면 막 그냥 혹시나 막 다 쏟아내고, 뭐 난 뒤끝 없어 이러면서 이게 전부 다가 빼앗긴 상태라는 거예요. 평강을 한번 빼앗기면 다시 얻을 때까지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너희가 화가 날 수는 있는데 화가 나더라도 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라? 풀어라. 예. 해지기 전까지 풀어라. 육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평강은 싸워서 애를 써서 지켜나가야 되는 평강이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유지되는 평강이 아닌 겁니다. 온전한 평강은 지금 이사야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죽어서 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로를 행했던 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곧 평강의 나라, 안식이 있는 나라, 쉼이 있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음욕 계속 그런 식이면 그 왜 자꾸만 그 종교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시간 날 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우상 숭배 이방신의 그 풍습을 보면은 거기에 무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그 짓을 하면서 그것이 신을 어떻게 자극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꼭 신화 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 때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종교가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죠.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건과 거룩함과 이거하고는 신기하게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알죠? 그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코란을 믿든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걸 내버려 두고 지금 유럽의 수많은 이슬람자들이 막 피난민들이 이교도들이 막 글로 이민을 가죠. 근데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슬람은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다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너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게 종교인가? 이게 종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를 만드는 집단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슬람에 능통한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 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요.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넘어서서 그들은 이 땅에서 신전을 하면, 신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 땅은 낯성이다. 이 땅에는 가치 있는 것 하나가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자폭을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자기들을. 근데 그 당시 때에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악하기 짝이 없는 사단의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가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쾌율의 종자, 종류, 씨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기 전에 의인과 하나님께서 자비한 자를 미리 데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을 심판하게 될 때에 그 진노가 무섭다. 그 진노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가까이 두지 않는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빼낸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언서를 해석하는 많은 목사들이, 학자들이 있지만은 과연 전 천년설, 뭐 후 3년 반, 전 3년 반, 뭐 환란의 때에 뭐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같이 당하다가 뭐 나중에 들리움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날에는 각자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마지막 타임에 저에게 와닿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죄인들이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는다. 피할 길을 내신다. 마지막 때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예수를 믿는 자는 고난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대요.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한 시대, 말세 지말, 소돔과 고모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이렇게까지 징계를 베풀지 않으면은, 진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의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애가 고집이 너무 세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둘째 민재는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근데 큰애나 막내는 조금만 야단쳐도 잘못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녀는 고집이 세. 그럼 걔는 보통 몽둥이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이걸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세 지말 때에 인간들이 죄가 도를 지나치게 된대. 그 어느 시대를 살은 사람들보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꼭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악이 가득 찬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런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터날 수만 있다면 구원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몽둥이를 좀 센 거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들, 하나님의 보셨을 때 자비로운 사람들의 모습,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데려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성경 오늘 57장에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넘어가고요. 쭉 이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장차 말하기를 돋구고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자가 어떤 자냐면은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케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성경적으로 겸손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겸손한 자라 말할 수 있어요? 통회하는 자예요. 통회하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통회하는 자가 곧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죄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전능자 앞에 참 네가 겸손하구나 이렇게 할 때 나 겸손합니까 내가? 나 내가 뭘로 아버지 나를 겸손하다 하시죠? 이럴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바로 회개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오늘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셨죠? 예, 오늘 한 주 또 3일 동안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떤 그랬던 것이 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내가 그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아우 이 말이 입술에 아우 또 그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또 막 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혹은 또 내가 아우 그 사람한테 도와줄 걸 그냥 지나쳐 버렸구나.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또 깨달음이 왔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이 사람의 모습. 이걸 지금 이사야는 통회하는 자. 깨달아가지고 심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회개하는 자가 바로 곧 겸손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자,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을 늘 깨달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내가 괜찮지 나만치만 살아라 해 하는 순간에 뭐랍니까?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겁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자꾸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는 뭐가 섰는 줄 아는 거예요. 아시죠?
목사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가 없더래요. 목사가. 지옥에 가보니까 수두룩하더랍니다. 목사.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허전도사도 신학을 하고는 있지만요. 섬기는 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깨달아가지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지, 무슨 계급도 아니고 무슨 자기의 어떤 인격과 인품의 레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 말고는 아무런 그게 없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누가 나를 대단하게 봐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다 보니까 방심하고는 나를 돌아볼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 많이 생기죠. 성경에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쫓아다니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뻔뻔한 놈들아,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아주 기분, 저놈이 뭐길래 저렇게 말을 하는가 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결국은 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케 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그러놓고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케 한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겸손한 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영적인 통해, 회개를 이루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겸손한 자의 모습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한다.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이렇게 다투지는 않겠다. 또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지켜보시면서 또 야단쳐주시고 이러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자비와 긍휼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나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럼 죄짓지 않도록 좀 지켜주고 막아주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되지. 왜 그냥 내버려 뒀는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면은 나의 삶이 그렇게 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가 놀라운 거죠. 왜 선악과 못 따먹도록 죄 안 짓도록 막아주지 내버려 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겪어보고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겪어보고 자비를 겪은 그들이 아버지 나라에 가면 이제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으신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살인자죠, 살인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와, 내 인생에 왜 이런 경험이 있었지? 내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했을 때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큽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다가 돌 맞아 죽어도 아버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전개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죄인이 용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요만한 죄인밖에 아닙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어.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용서를 많이 받았네. 나는 요만큼밖에 별로 용서받을 것도 없는데, 이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밖에 못 느껴요. 뜻밖에. 근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러는 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죄를 좀 더 지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건 아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조그만한 죄든 뭐든 간에 그 은혜가 크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은, 조그만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수다스럽게 와우 너무 감사해요 이래도 되는 거고, 진짜 누가 봐도 저 바울 같은 놈, 저 살인자 이랬는데 용서받았니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17절에 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결국은 지금 탐심의 제약을 지적했어요. 탐심의 제약.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라고 보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떤 상태를 보니까, 어떤 마음 상태인가 보니까 탐심이라고 말했어요. 탐심.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이 땅의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라 했고, 세상의 신들은 뭘 준다고 약속합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주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욕심낸다라는 것은 곧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도 이 표현을 참 의미 있게 봤어요. 여기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짓는 나 여호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다. 입술의 열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찬미의 제사 이야기했죠. 그는 입술에 뭐라 했습니까? 열매라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선한 행위의 제사다라고 두 종류의 제사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서라 그랬죠. 제 5의 복음서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인데 구약에 한 복음서가 더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꼭 복음서에 있는 이 표현들이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너희들의 말이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술로 뱉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 그대로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네 입술에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입에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뭘로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봐야 돼요. 내 입에서. 오늘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서 누구에게 전달이 됐는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했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족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늘 입술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이 입술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테레비를 맞추듯이, 테레비 처음 사면 혹시 아시죠? 채널 잡아야 되는 거. 7 잡고, 9 잡고, 10 잡고. 지금 말씀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내 입술의 채널을 맞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파가 오듯이 나에게 평강을 지어내시고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입술의 채널을 좀 나한테 맞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요. 이렇게 입술의 채널을 자꾸 맞춰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돕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채널은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오늘도 나오는 말들, 누구 만나서 대화하는 말들, 이 채널이 맞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그 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지 말고 아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하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세 아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에 제가 어느 날 딱 들었을 때 기특하다. 저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정제가요 저한테 침대로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러 왔어요. 자기가 빵하고 계란 오믈렛을, 계란 뭐죠? 그거 스크램블링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담아 가지고 케찹을 좀 쫙 뿌리고 빵 토스트 2개를 구워 가지고요. 그리고 우유 한 잔에 세상에 쟁반에 딱 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 이게 뭐지? 그랬더니 막 오늘 파더스 데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형도 민재 형도 승재 형도 근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세상에 우리 정재가 이러다니 놀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 입장이면 어느 자식이 자꾸만 마음이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도 12제자 있었지만 누구 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데리고 다닌 세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사랑은 하시는데 그 마음 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엽지? 막 꼬집어 주고 싶고 막 용돈 챙겨 주고 싶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아버지 말씀은 왜 나를 모르느냐 이게 너희들이 왜 나한테 채널을 맞추어서 좀 내가 들어도 괜찮은 말들을 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는 자지만 IQ도 별로 안 좋지만 재능도 별로 안 좋지만 나는 안 좋지만 나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이렇게 채널을 맞춰래. 그럼 화면이 뜬다 이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악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다니.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결국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로를 쫓아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보석 같은 보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마음의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 그냥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우울한데? 왜 불안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 마음은 모두가 희한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살아가는데도 그 심령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이사야의 57장의 이 말씀을요,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좀 간단하게 만약 표현을 한다면 히브리서 3장 같아요. 제가 깨닫기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3장 7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꼭 이렇게 또 한번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여기 보니까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한 자의 마음이라 말했고 그 강팍한 자들의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한번 보자 하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 했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이 정로가 분명히 아버지가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대. 왜? 미혹당하여 우상을 섬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복에 미혹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복에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마를 때 목마르다 불평불만하고 배고프다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 어쩌다 저쩌다 계속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경록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죽어도 그들은 평강을 얻지 못한다. 죽어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을 여기서는 지금 악심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면은 무엇이 나쁜 마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악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세상의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이 강팍하게 됨을 면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 범죄했다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한 자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범죄한 자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부터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대.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했답니다. 근데 이 이와를 미혹해 했다라는 의미가 뭔가 봤더니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순종함으로 부패할까 두려워한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 어떤 엉터리 복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 복음이 뭐냐면 이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수님 당시 때뿐만 아니라 구약의 광야 시대 때에도 그들이 범죄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에 복을 주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라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이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말하는 설교하는 자가 있으면은 똑같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라. 그래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 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이 좋아. 나 이 설교가 좋대. 그게 뭔가 봤더니만 그게 뭐였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사야서의 비유를 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쳤대.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법. 그냥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세상의 법과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미혹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혹을 하는 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요, 미혹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영생을 사모하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요, 이런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서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서도 참 평안과 안식의 날을 얻지 못한 그들, 여러분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